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0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231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1장 10절부터 20절까지 231페이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의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에 흐르는 쪽 광야 이에야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니의 영토에서 흘러나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다.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길렀을 때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에 흩날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주고 모압의 경계에 다 주다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맞다나에 이르렀고 맞다나에서 나할리에 이르렀고 나할리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함께 했습니다.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수예배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긴 연휴였는데 월화수 그렇죠.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 또 만나고 또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대화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담화도 나누면서 또 쉼을 얻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까도 뭐 같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행이 좋아도요 여행을 하고 나면 여독이라는 남죠. 사람들과 만났을 때 좋아도 사람들과 만나면 늘 상처도 주고요. 그 상처를 마음에 품고 묵상하다 보면 또 열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화병 생기고 세상 사람들 그것 때문에 또 이혼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누구를 위한 연휴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쉼을 얻기 위한 연휴인데 또 그것 때문에 열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으로 열받는 일들이 있으면 다 주님 앞에 올려놓으시고 내려놓으시고 또 주님 앞에 또 축복으로 구하면서 회복되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우리 민수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3월달부터는 정예원 교육이라 이제 하지 못하겠지만 민수기를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이제 그 여정이 거의 끝을 향해 갑니다. 오늘 그래서 이 얼마 되지도 않는 길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리 뺑이 치고 저리 뺑이 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이제 요단이라고 하는 오른쪽 편을 이제 점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나안 지도를 보게 되시면 가나안 땅이 되게 작아요, 여러분. 서울에 비해서도 이게 한국에 비해서는 이게 남한의 뭐 4분의 1배인가 뭐 그거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의 경상도 땅밖에 안 되는 게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엄청나게 작은 땅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가 사해예요. 여러분들이 여매라고 하는 사해가 있고요. 요 요단강이 있고 여기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호수인데 거의 바다만 하죠. 여기 요단강 이게 뭡니까 이게 있고 사해가 있고 요 정도가 이제 가나안 땅인데 이 사람들이 밑에서 오른쪽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가요.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동쪽을 점령하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제 동쪽을 점령하기 전에 이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게 몇 주 전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이 좀 안 나실 텐데 이 사람들이 에돔 이제 가나안 동쪽에 누가 살고 있냐면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돼 있어요. 얘네들도 다 치고 올라가야 되는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요 사람들 다 친 다음에 동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요 서편을 점령하지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건데 요 처음에 에돔 족속한테 길을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왕의 길을 좀 빌려달라. 우리가 지나가면서 뭐 물도 안 마시고 니네 어떤 이삭도 안 잘라 먹을 테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잘라 먹었으면 우리가 돈 낼게. 페이를 할 테니까 그냥 좀 길 좀 빌려줘. 이렇게 했는데 에돔 애들이요. 자기네 사실 신명기에 보면 야곱하고 에돔은 형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를 나눈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안 빌려줍니다. 그래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돌아가요. 우회해갖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여러분 그 짜증나는 40년도 왔다 갔다 하는 거 짜증나는데 우회하려니까 얼마나 빡이 칩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21절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에 우회하려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어땠다? 상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아, 나 진짜 열받아.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막 우회로 가려니까 얼마나 다이렉트 길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 직진하면 이 짧은 길이 있는데 멀리 돌아가려니까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원래 했던 습관들, 이 사람들이 원래 했던 습관이 뭐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사람들 특기예요. 특기이자 취미이자 장기인. 그래갖고 아주 그냥 뭐만 하면 이제 이 사람들의 특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힘들면 나오는 이 특기들이 바로 불평과 원망입니다. 요 반대가 뭐냐면 감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워낙 했던 습관들이 있으니까 이게 획득된 습관이에요. 몸에 밴 습관인 거예요, 이게 옛날부터. 그러다 보니까 하도 원망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징계하시면서 하도 원망하니까 징계한 거예요. 징계해가지고 뭘 보내셨냐면 이 불뱀을 막 보냈는데, 이 불뱀을 보냈다라는 게 뭐냐면 불뱀이 막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는데, 광야는 원래 불뱀이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밤에는 무지하게 춥고요, 낮에는 무지하게 뜨거운 건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해가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햇볕을 막아주고 밤에는 그 추운 데에다가 그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주면서 그 온 난로를 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다 40년 동안을 그들이 발에 있는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을 보호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이 불뱀에게 안 물렸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원래 불뱀은요, 물게 돼 있어요. 그냥 저기 그냥 깔려보면, 이 바위를 들다 보면 불뱀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막으셨다고, 지금까지. 그런데 이 은혜를 잠깐 살짝 거두신 거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징계를 하시라고 이 은혜를 살짝 분 거예요. 그래서 이 보내다라는 뜻을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건데, 요게 잠겨 있는 것을 잠깐 풀다라는 이런 언락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잠가뒀는데 불뱀이 이 물지 못하도록 이 주댕이를 다 묶어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다. 근데 잠깐 풀어가지고 요것들이 그냥 다 공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이 물렸냐면 무지하게 물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은혜를 잠깐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그냥 원래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요, 이곳 저곳에서 그냥 막 뭔가가 막 들이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정신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불뱀이 막 나타나가지고 막 물리는 자들이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그들에게 뭘 세우십니까? 놋뱀을 세워가지고 보게 하는 거예요. 놋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거를 보는 자마다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베풀어지는지를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놋뱀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거를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자빠져 있습니다. 막 물뱀에 이게 물려가지고 지금 막 열이 막 올라오고 거기 염증이 생겨지고 지금 다리에 막 찰가상 자체가 아니라 막 썩어 들어가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빠져 있는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보면 살 것이다. 아파 죽겠는데 여러분, 누가 그 놋뱀을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이 누워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요, 그 놋뱀을 보고 살았다는 게 성경에 증언이 있죠. 이 놋뱀을 누구에게 나중에 적용하냐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도 들려야 될 거다. 나도 들려야 될 것인데 이 십자가의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려져 있는 그 십자가를 나중에는 믿는 자가 살 것이다 라고 이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구약과 신약은요, 똑같은 지점이 있어요. 누가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 믿는 자는 십자가를 볼 것이고, 보는 자는 그것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지난 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그 스텝 하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지점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시면 몇 가지 이 지역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오봇이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진을 칩니다. 또 나중에는 이에 아바림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요, 또 이동해갖고 세렛 골짜기에 진을 치고, 또 좀 지나가갖고 아르논 골짜기에 진을 치게 되어집니다. 점점 이제 요단강 근처까지 막 다가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16절에 보세요. 16절에 보시면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이라는 뜻인데,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요 계속 원망의 연속, 불평의 연속, 뭐 하면 그냥 불평하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는 전혀 모르는 민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평했던 민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무엇을 멈추시지 않느냐, 은혜의 샘을 그들에게 마르게 하지 않는다라는 게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보게 되어지면 지금까지 이렇게 불평하고 지금까지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면 미울까요, 안 미울까요? 엄청 미워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보면요, 이게 뜻대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어긋난 일들을 해야, 어긋나기 자꾸 행동을 하거나 여러분의 마음에 좀 이렇게 어긋나는 일들을 하면요, 이게 미운 마음이 막 든다고요. 이렇게 사람이, 맞죠? 막 미운 마음이 막 들어요. 아무리 내 사랑하는 새끼도요 계속적으로 막 그러면요, 때로는 막 정말 때리고 싶은 막 충동이 막 인단 말이에요. 가끔은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브라함이 저 이삭을 이제 22장에 보면 잡으러 갔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빗미로 해서 혹시라도 이렇게 살인의 충동을 느껴갖고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약간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이요 자꾸만 그렇게 하면 밉다고,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때리고 싶기도 하고, 정말 발목아지를 꺾고 뭐 그런 마음이 막 든단 말이죠. 하나님도 안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예? 물론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똑같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거두시지 않죠. 그래서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대요. 여러분,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게 뭐냐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물은요, 햇빛이 이렇게 비춰지게 되어지면 그림자가 달라져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모든 만물에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변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변하고 여러분도 변하고, 마음이요 뭐 갈대와 같아가지고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고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원 불변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은혜와 우리를 향한 그 자비와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마음이 변했다라면 우리는요 1000번, 100번, 10,000번, 우리는 수만 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 지금 저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는 다 뭐다? 하나님의 불변하는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곳까지 오게 했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요, 그 미운 놈들, 응?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물을 주시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정말 물 안 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냥 다 모든 물을 다 마르게 해가지고 그냥 목이 그냥 쫄쫄쫄 말라가지고 그냥 목이 막 말라가지고 그냥 그 광야 가운데 쓰러지든 말든지 했을 텐데, 하나님은 또 오늘도 그들에게,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그들에게 물을 줘라, 좀 물을 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기 때문에 늘 뭐를 보게 되어지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은요 그래서예요. 나는 너가 그렇기 때문에 사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한테도 말할 때 보면요, 나는 네가 그래서 좋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네가 공부를 잘하고 말을 잘 듣고 또 뭐 좋은 대학교를 가거나 좋은 직장에 가거나, 또 네가 좀 뭔가 이렇게 네가 뭐 사회에서 잘 됐기 때문에 너가 지금 보면 이제 엄마의 어떤 그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고 부모에겐 영광이 되어지는 이것 때문에 우리 항상 조건이 있어요. 나는 네가 그렇기 때문에 좋다라고 우리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의 조건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주거니 받거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그런데 우리가 다른 타인들하고도 생각할 때도 보면요,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맺습니까? 나는 네가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건이요, 항상 조건을 붙여가지고 그 조건을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기도 하고 사랑을 주기도 하는데, 하나님 절대 안 그러세요. 하나님 만약에 네가 그래서 좋다 이렇게 하셨더라면 우리는 여러분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겠죠. 하나님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건을 따져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건을 따져서 여러분들을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는 그냥 사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의 그 역사가 성경에는 계속적으로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계속 불순종합니다.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 보여주세요. 내가 어떤 하나님이신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어떤 분인지를 계속 계시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의
그 삶 속에 간섭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15장에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예,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가지고 하늘에 있는 수많은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바다에 있는 수많은 모래 알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이와 같이 번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녀의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 아브라함이 땅의 문제를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녀를 이렇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땅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언약을 세우시죠. 제가 여러 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을 쪼개가지고 홀로 지나가시는 장면, 이게 뭐였어요? 언약의 당사자가 혼자 같이 지나간다는 건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이 약속을 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쪼개진 짐승처럼 우리도 찢어져서 죽음을 담보하는 언약이라고 제가 창세기 15장을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신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의지력이 없고 얼마나 그 결단을 해도 맨날 실패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이 의지가 박약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가 결단할게요, 순종할게요 해도 여러분 뒤돌아서면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의지가 없냐면 여러분 다이어트 생각해 보세요. 난 그만 먹으리라. 여러분 연휴 때 얼마나 드셨어요, 여러분? 이미 실패했잖아요. 내 몸에다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렇게 막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예. 우리 몸을 보면서 또 실패했구나. 우리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제대로 못하는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작은 결단도 우리가 안 되는데 뭐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거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좋은 것, 이게 뭐 이렇게 큰 거 바라지 않으시고 혼자 지나가세요. 이거 내가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내 뜻은 내가 이루겠다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여러분 창세기 16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언약을 깨는 사건이 딱 나오잖아요. 누구랑 결혼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약속의 자녀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그냥 확증시켜 주시면서 막 했는데 바로 16장에 누구랑 결혼해요? 하갈이랑 결혼해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어떻게 말하면 이제 불순종의 씨앗을 낳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서 이것 때문에 이 가정이 파탄 나잖아요. 사실 막 누굽니까? 하갈이 누구냐면 사라의 여종이에요. 여종임에도 불구하고 여주인을 막 멸시하고 무시하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라가 가만히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하갈은 자기는 애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여주인은 사라는 애를 못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막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이걸 못 참는 거예요, 사라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이제는 누굽니까? 이 하갈을 막 이제 학대하고 이제는 갈구는 거죠. 그러니까 누굽니까? 하갈이 그걸 못 참아가지고, 견디다 못해가지고 사막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누굽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만나 주시죠.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막 목숨 걸고 도망왔는데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안전을 다 보호해 주신다는 걸 얘기해 주면, 너 돌아가면 아들 잘 낳을 거야. 네가 안전은 내가 보장해 줄 테니까 걱정 말고 돌아가. 그러면서 애 이름을 지어주죠. 그 이름이 뭐였어요? 이스마엘이라고 네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의 뜻이 뭐였어요? 내가 듣고 있다. 그래요. 내가 듣고 있다. 내가 듣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 하갈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죠. 하갈은요 여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에게 돌아왔어요. 그렇게 토끼였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 자기의 여주인과 아브라함을 만나죠. 그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자기가 살려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는지를 다 간증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간증한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래요 라고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딱 들었을 때 어떻게 느꼈을까요? 이거는 지금 하갈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듣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이 기도하지,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이걸 다 듣고 계셨구나. 나의 아픔도 하셨고 나의 어떤 슬픔도 하셨고 모든 것들을 이미 다 듣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딱 거기서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불순종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아브라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요. 우리의 인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자빠지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성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뭐라고 해갖고 억지로 가는 사람들이 사실 아니거든요. 인간은요 억지로 해갖고 막 뭔가를 해갖고 변화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을 때 조금씩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수동적, 자발적 순종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 같지만 누가 뭐가 전제된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능동이죠. 우리 편에서는 뭐예요? 그 은혜를 받는 수동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게 했냐면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때로는 막 순종하고 싶다 이런 마음 들어요. 그런 마음 안 드십니까? 네, 죽어도 그런 마음 안 드시나요? 때로는 여러분 다이어트 하고 싶죠. 이럴 때 한번 다이어트 한번 하자. 그런 이상한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상하게 내 본성과는 전혀 다른 마음. 이 성경이 막 읽고 싶어지고 막 기도하고 싶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막 섬겨주고 싶고 신방 가고 싶고 사람들에게 전화 한번 해보고 싶고 그 사람들 안부를 묻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막 보고 싶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고 수요예배 막 나오고 싶고 여러분 그런 마음 때문에 나오신 거잖아요 지금. 어쩌다가 그런 마음 든다고 이게 때로는 이게 대부분 이게 결심과 결단을 나오겠지만 어쩔 때 보면 정말 이게 하나님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런 주님의 그 감동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날마다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졌을 때 그랬을 때 창세기 22장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한 번도 없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아들을 바쳤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하나님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를 계속 그 삶 속에 경험했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다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큰 순종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 의무를 이제 주셨는데 17절, 18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주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라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막다나에 이르렀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오늘 누가 나오냐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물아 솟아라 우물무라 솟아라 이렇게 노래를 막 해요. 이게 누구냐면 이 지휘관들과 백성들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우물이라고 하는 물을 확 터뜨리고 지금까지 모으는 게 반석을 쳐갖고 우물이 막 터져 나오고 여러분 우물이 터져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이 200만이기 때문에 200만 플러스 가축들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먹이려면요 엄청나게 물이요 여러분 밑에서부터 막 나와야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웬만해서 못 먹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아시스 같은 데를 만나야 되는데 요번에는 그렇게 막 터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이미 있는 우물을 이게 파괴하신 게 아니라 수맥을 찾게 하신 것 같아요. 약간 주석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있는 것들을 탁 보여주신 게 아니라 수맥을 찾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 수맥을 찾아서 결국은 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있는데 저는 여기가 굉장히 아름다운 지점이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지휘관들과 귀인들이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맨날 불순종했거든요. 지금까지 말하면 고라 자손이라든지 누구 여러분 지휘관들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좋은 이미지가 없었어요. 보세요. 12명의 그 지휘관들이 가가지고 와가지고 했던 리포트가 뭐였어요? 아주 굉장히 안 좋은 리포트. 막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막 거지 같은 땅이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욕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고라자손도 마찬가지로 이 지휘관들이 긍정적인 위치가 아니었어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고 막 이런 것들이 지휘관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요 다르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역할들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역할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믿음으로 우물을 파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잖아요. 우물들아 솟아라, 우물들아 솟아라라고 하면서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변화시킨 것 같아요. 보세요. 점점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표 지점에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그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지금 저는 이 집에 하면서요, 야, 그 사람은 변하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안 변할 것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는구나.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참 하나님 앞에서 안 변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흐르면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계속적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보면요. 예? 여러분 그 가족들 중에서나 정말 이 사람이 변할까? 정말 이해가 변할까? 정말 내가 생각해도 안 변할 것 같은 그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변하게 해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람들은 변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철들면 뭐 한다? 죽는다. 제가 이 속담을 들었을 때 나는 진짜 그 철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절대로 철이 들지 말아야지. 철들면 사람이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거기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이 그만큼 안 변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정말 죽어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누구도, 성경에서는 누구도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으면서 태어났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그들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사건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 이런 얘기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은 내 안에서 생긴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공명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님을 알려고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신방 오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변화돼갖고 여기에 앉아있는 것처럼 여기에 앉아있지 않은 우리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있다라면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 이 애들 좀 신방 좀 가주십시오. 우리 주님 신방 한번 가주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 이야기한 것처럼 뭐 이야기들 우화 같은 데 보면요, 지나가는 한 명 있잖아요. 그 햇빛하고 태양하고 이 구름하고 이 내기를 합니다. 어떤 내기를 하냐면 누가 저 지나가는 행인의 웃옷을 벗기느냐였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누가 벗겨요? 햇님이 벗기는 거예요. 그 뜨겁게 졸았을 때 그 사람이 옷을 벗게 되잖아요. 이 구름은 어떻게 되냐면 비바람을 몰아치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뭔가를 했을 때 오히려 이 사람이 웃옷을 벗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마음을 닫고 여러분 그 옷을 동이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우린 자꾸 누군가에게 억지로 뭔가 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억지로 여러분의 자녀라든지 누군가에게 억지로 뭔가를 강요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죠. 만약에 이제 뭐 이게 가족들 가운데 누가 정말 그 신앙생활을 잘 안 하면요, 억지로라도 막 데리고 가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억지로라도 얘를 막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하고 억지로라도 막 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억지로는요 한계가 있다고요. 사람을 못 변화시켜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너 저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던가요? 절대로 그런 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가 않아요. 뭐가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돼야 돼요. 그럼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전할 때도 여러분 율법적으로 뭡니까? 이렇게
막 정죄하거나 너 그렇게 하면 뭐 심판받는다든지 너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네 다리 다 부러지고 말이야 뭐 해갖고 네 아주 그냥 너 집에 가정 사단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요 누가 마음을 열겠습니까? 무서워라서라도 저는 마음의 옥깃을 여밀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졌을 때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께로 자발적인 순종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이 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기다림과 그 오래 참으심과 끊임없는 그 은혜가 이들의 마음을 열어 오늘로 하여금 믿음의 수맥을 파서 그들로 하여금 우물을 믿음으로 파는 순종까지 가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여 마음은 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계속 경험하게 되어지면 어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일들이 일어나냐면 말씀이 보고 싶고 기도가 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고 싶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고 그 뜻 가운데 마음에 순종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면 정말 기뻐하실까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자가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작은 순종 우리 주님은요 뭐 큰 거가 아니라 여러분 뭘 바라세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큰 게 아니라 겨자씨 보셨죠? 얼마나요? 코딱지보다도 작아요. 진짜로 여러분 코딱지를 파면 여러분 코딱지 얼마나요? 그래서 대부분은 요만하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만져지는 만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주성이가 코딱지를 막 까고 하면요 그래도 코딱지가 앤데도 막 이만해요. 여러분 보면요 그 코딱지가 건더기가 있는데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요 건더기 자체가 만져지지가 않을 정도로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이 순종을 이루고 순종을 이뤘을 때 더 큰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것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 진동을 주신다고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서 그 마음의 진동을 받아요. 그 마음의 진동 가운데 반응을 했을 때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공명이라는 게 일어나요. 여러분 공명이라는 게 뭡니까? 주파수가 비슷했을 때 그것이 공명이 일어나면 주파수가 어떻게 돼요? 확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에도 계속적으로 이 작은 믿음의 씨가 계속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우리 안에 공명이 일어나고 그 공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을 때 우리 안에서 작은 믿음이 있고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이 되어지고 더 큰 순종이 되어지고 그것이 공명이 되어지고 더 큰 진폭을 이루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이 뭐냐면 순종도 누가 할 수 있냐면 해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순종도 해본 사람. 고기도 누가 먹어요? 먹어본 놈이 하는 거예요. 순종도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것을 경험한 자가 더 큰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 순종했더니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주어지는구나. 그것을 통하여 더 큰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